네. 시작. 부활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그거는 다음입니다. 제가 읽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그 다음에는 잠언 2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같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또 잠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부여합니다.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여러 곳에서 제가 지금 3구절밖에 안 가져왔지만 수많은 구절들이 여러분 분명하게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는 이 선택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에게서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벌어도 더 벌어야 되고 가져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불쌍한 삶을 젊은이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힘들다고 한 거죠. 여러분, 청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목적을 삼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바른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부자,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재산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 요즘에 여호수아 얘기하는데 나와 내 집이 모두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결심이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한 구절 인용하는 거 정말 위험하다고 그랬죠. 지경을 넓힌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려면 남의 지경을 침범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에 충실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할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욱 큰 축복이 주어진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선택의 문제라.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는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설령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걸 추구하다가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자녀의 성공이 되었건 이름을 날리는 것이 되었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저만치 밀리고 삶의 주인으로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인데, 구원의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구원은 저 밑에 가 있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리스트에서, 여러분의 목록에서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헌금이나 부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건강하려면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가를 헌금이나 부제나 기타 다른 여러분의 헌신으로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마시는 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읽게 되었습니다. 녹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가장 고급 재료는 뭐냐면 새순을 따서 맨 처음 올라오는 싹, 그것을 따서 만든 녹차, 이게 극상품입니다. 저는 평생 딱 한 잔 얻어 먹어봤습니다. 먹어보니까 어떠냐면 떫은 맛과 쓴맛이 없고 단맛이 나거든요. 이게 극상품이랍니다. 그것은 판매를 하더라도 소량 판매만 하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귀한 분에게만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맛없는 건 어떤 걸까요? 가장 맨 뒤에 나오는, 소위 끝물에 나오는 것들이 다 따고 남은 거. 그래서 이 녹차가 그냥 다 똑같은 녹차가 아니고 좋은 녹차가 있고 나쁜 녹차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차이로 품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지출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항상 끝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쓰고 남은 거, 먹고 사고 입고 다 하고서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찔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찔리세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부모님들 보면요, 제일 좋은 것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양이나 액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는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과부에 두 그랬더니 절대로 많은 양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객관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극상품인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야말로 그것이 소중한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이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들이 저에게 조언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건 뭐냐면 여행이나 출장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미리 필요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가면 상당히 지출이 편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불을 가지고 있어요. 출장을 갑니다. 근데 묘하게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교회가 됐든지 선교지가 됐든지 후배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애가 됐든지 있다고 분명히. 그걸 미리 마련하지 않고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공항에서 후회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100불을 가지고 갈 때 떼어놓습니다. 그걸 미리. 저는 그것을 새순 떼어놓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떼어놔요. 미리 떼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 건드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불을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불을 떼어놨습니다. 그럼 80불 안에서 먹고 기념품 사면 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 이거 분리를 할 때 여러분의 것을 축소해야 하나님의 것이 늘어나지, 여러분의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늘리려면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50을 가져야 하나님의 것이 50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100을 다 가지고서